위키피디아를 통해서 하는 전 세계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콩에서 할 때 그 이름이 뭐냐면 홈카밍. 한국에서 할 때는 게더링, 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이라라면 홍콩에서 할 때는 홈카밍 같아요. 우리 공항교회가 오늘 홈카밍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김 회장님과 임명자 권사님 이 아파트에 같이 사시면서 개척할 때부터 쭉 힘이 되시고 큰 기둥이 되셨던 분이 또 오래간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쵸? 한 20년 넘게 우리 또 장경호 목사님, 정태동 목사님, 장경호 목사님이 이제 화요일날 그쵸? 안수 받으시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너무 축복하고 감사 영광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때 이제 갈 때 우리 정태동 그날 아침 새벽에 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어서 그 안수 받으러 가는 날도 오늘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지금 요 시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로 보여서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설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습니다. 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로 있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주제를 삼을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주제를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체험이 오늘 나에게 그 체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체험이 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정렬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말씀의 권능이 나의 주관적인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그래서 이 21장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 삶의 주관적인 권능으로 되어져서 정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1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으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시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금고기가 백신 세 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주반 먹으리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실 20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기록된 목적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21장을 주님께서 다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또 얘기하시냐면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20장 31절에 보면 20장 31절이 아니라 생기를 받으라.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주시기도 하시며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근데 20장까지의 제자들의 세 부류를 보면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방에. 예. 갈릴리 그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하여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여 오늘 또 오순절이라 정말 성령의 강림하시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인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있었어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핍박을 받고 3일 만에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 앞에 나타나리라고 얘기했고 또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확인해서 내가 무덤에 가보니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알리라.
곧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을 걷어내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19장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두려움에 가득 찬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누구에게?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두려움은 가셨는데 그 깊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주님은 보였지만 내 인생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주님이 보여서 행하신 것에 대한 간증이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처럼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샬롬, 샬롬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 심령, 하트하고는 좀 다른 카르디아, 깊은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깊은 어둠 가운데는 여전히 빛이 들어가지 아니한 두려움, 그리고 트라우마가 그 깊은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주님이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전까지는 20장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배고픈 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예수와 나를 동일시 여기면서 내가 예수인 것처럼 포장하고 과장하며, 또한 나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봤고,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자기의 그 깊은 내면의 두려움도 다 들여다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들을 볼 때 주님을 봐서 너무 기쁘기는 하는데 내면 깊숙한 곳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은 걸 아시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성령 체험을, 내적인 성령 체험, 외적인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중 사역 가운데 내적인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도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이들이 다 보았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엄청난 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고는 또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혼란한, 보셨어요. 만나셨어요. 성령의 임재도 내가 내적인 성령의 임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 후에 21장 첫째 권이 뭐냐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오셨고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 없을 때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과연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나? 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옆에 섰을 때 대장이 서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대장 되신 우리 예수가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할 수 있느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출교당하고 또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같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그럴 수 있느냐를 지금 주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우리가 볼 때 두려워 방문을 다 꼭꼭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도마는 의심 불안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육신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 21장에 나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님을 만날 때와 두 번째 주님을 만날 때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첫 번째 만났을 때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십시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요새 그 세상 한가운데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돌파하는 기도로
하는 돌파하는 기도 정도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본 자는 베드로 하나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대하여 놀렸지만 베드로만이 주여 주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신성을 처음으로 본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뭐만 원하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 일으켰던 기적, 그때 일으켰던 기적만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면 나 사는 동안 내 인생의 문제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좀 알고 나한테 내려오셔서 인성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로 아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골짜기에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올라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를 통하여 보고 그대로 행하는 일을 가리키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 걸 봤는데 그게 내 인생에 뭐예요? 내 인생에 봤어. 그랬는데 그게 내 인생에 뭐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진지 몰라. 그렇다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전도하면 전도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내고 보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3년 동안 보고 배운 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희한하죠. 그랬더니 여태까지 보고 배운 거에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아?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가득 찼는데 뭘로 가득 찼어요? 두려움과 의심과 혼돈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이런 나를 두려움과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나를 이 두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떻게 빼내줄 건가? 사실 이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는 호수예요. 호수인데 이름이 많아요. 엄청나게 이름이 많은데 특별히 요한이 21장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5장에서는 디베리아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디베리오 총독의 황제 로마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호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바다라고 얘기하므로 우리 이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을 표시하고 있냐면 주님과 같이 거닐었던 이 갈릴리 바다, 주님의 기적을 맛봤던 이 갈릴리 바다. 그러나 왜 지금 디베리아 호수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세상 질서의 엄청난 능력의 디베리아 호수에서, 그쵸? 로마 총독의 로마의 엄청난 세상 질서의 그 엄청난 이 바운드리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호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냐? 그 눌림, 억눌림, 엄청난 그 억눌림에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눌림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걸 가르쳐 주시냐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권능을 믿느냐,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느냐. 이때 이 요한복음 21장이 곧바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0절에 찾지 않을게요. 1장 10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40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 기도에 힘쓴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말씀의 권능,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아까 20장에 그 배에다가 입으로 호흡을 하심으로 성령 받아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디베리아 호수라고 얘기한 건, 여기는 세상 통치의 질서의 권세 안에 눌려있는 너희가 이 호수에서 뭐 갖고 이 엄청난 권세의 바운드리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느냐. 사실 제가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CEO들이 똑같습니다. 여기 디베리아 호수라고 요한이 분명한 의미를 갖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권세의 질서의 급력, 만문의 영, 능력 아래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이들이 야고보가 가서 그들의 왕권, emperor spirit, 만문의 영의 그 금권 아래서 그들의 조정을 당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 상황을 지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래서 21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을 봤어요. 누가 하는 거? 예수님이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말씀의 권능을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안희숙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예,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또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의 권능이 나의 주관적인 말씀의 권능으로 임해야 돼. 이래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랬던 어떤 사람들이 실제 12제자와 500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불의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덮여졌어요. 위로부터 덮여졌다는 건 뭐예요? 엘리사가 여리고 땅에서 2배의 기름 부으심, 땅을 통치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아세라와 바알 목상들을 물리쳤어요. 영계 안에 무상 숭배를 했지만 그 땅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 그렇죠? 여리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여기에 나무도 좋고 흙도 좋은데 열매가 하나도 맺히질 않아. 그런 경험 다 많으시죠? 지금도 겪고 계시죠? 열매가 없어. 그래서 그 땅 백성이 갖고 왔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안 좋다고 얘기하며 소금을 갖고 물의 근원에 붓습니다. 그리고 왜 엘리야가 붓는 기름 부으심 하나만 받아도 넘치던데 왜 2배의 기름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2배? 내주하시는 성령님,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님, 이 2배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말씀이, 권능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권능을 맞받아 쳐서 정렬하여 쓰려면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2배의 기름 부으심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이 그때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21장에 이들이 빈배를 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똑같아.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로 날이 셀 때쯤 지금 갈릴리 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해요. 예수신지 알지 못해. 근데 너무 재미난 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Friends, haven't you fish? 아니, haven't you any fish? 어떤 고기라도 너 못 잡았지? 너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2번째인데 그 어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을 봤어요. 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나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가 했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할 때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그렇죠, 결단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며 말고의 귀까지도 잘랐던 베드로의 보이는 열정의 믿음이 베드로를 죽이러 왔을 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며 자기의 실체, 본질을 이제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되는 일도 없고 또 부정하고 또 정말 망할 세상이라고는 하나 우리의 깊은 속은 그 세상에 주눅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눌리게 하는 세상 질서의 강력함의 상징을, 이 강력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현재 세상을 장악한 승리의 세력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대조. 근데 하나님께서 요 21장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장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디베랴 호수에 무기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는 갔지만 세상을 이길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얘기하셨어. 16장 33절 다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얘기하셨는데 믿는데 안 믿는다니까. 이긴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이기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기고 계시죠? 이기고 계시죠? 세상 한가운데 나가지 않고 이기는 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척 하고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겨야지 정말. 뚫고 길을 내야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실질적으로 낼 때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권능이 이들을 언제 이길 수 있어요? 언제 이길 수 있어요? 내주 내재한 친밀감 갖고 못 이겨요. 그래서 친밀감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 많아요. 친밀감으로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친밀감 갖고 못 이겨요.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가. 그러나 이것을 이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이기고 이 여리고 성에서 이 나무도 좋고 흙도 좋은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땅의 어두운, 그렇죠, 어떤 다니엘이 페르시아 영, 그 땅을 잡고 있는 페르시아 왕자의 영과 싸울 때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권능을 입히울 때죠. 권능을 입히우려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어떤 세 가지를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며 내 스스로는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패배자로서 죄인의 괴수로서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되셔야 돼요. 예, 계속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내가 100명 중에 100명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다가 점점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러나 나도 내가 했지.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깊은 존재적인, 아까 카르디아, 심령 깊은 곳에 깊은 존재적인 그곳에 빛이 들어가요. 1장 2절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전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전체는 어떻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의 빛이 이 카르디아, 심령 깊숙한 곳, 지식을 할 때가 있고요. 카르디아, 이 심령 깊숙한 곳에 빛이 솟아나야 돼요. 빛이 솟아나야 돼요. 이 빛과 하늘에서 권능의 빛이 만나야 이 땅을 덮고 있는, 그쵸?
레위기 18장, 여수와 18장. 죄악이 관영하여 땅이 토해내. 죄악이 관영하여 땅이 토해내요. 18장에 이 음란과 죄악이 관영하여 땅에서 땅이 사람을 토해내서 지진, 동성애, 기타 등등 모든 죄를 토해내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 죄악이 관영하여 땅이 악을 토해내는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오게 하는 요 깊은 어둠의 웅덩이를 어떻게 뚫으셔야 그 밑에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시즌에 나타나야 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이 뚫고 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으셔야 돼. 가짜 말고 죽는 척 하지 말고 상황이 조금 열리면 또 금방 살아나는 죽음 말고 내가 죽을 때 이 땅에 악이 나를 건드리질 못해. 이 땅에 악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서 이 땅에 악이 거두어지고 내가 부활 생명이 정렬될 때 그 밑에 있는 그때 일어나야 될 그쵸? 어떤 거? 씨 맺는 과목. 창세기 1장 10절. 이때 하나님이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그때 이게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철저하게 죽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서 먹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그제서야. 그러니까 너무 요한이 사실 얄밉기는 해. 여기서도 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재밌죠. 요한은 하여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자는 나 요한이야. 그래서 그냥 너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예수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이잖아. 자기를 한 번도 요한이라고 안 해. 이렇게 자신감이. 예수께서 이 12 중에 최고 사랑하는 게 나야. 나.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이거는요, 베드로가요 더 먼저 알았어요. 요한 알았어요. 베드로가 신성을 처음 느꼈잖아. 5장에요. 그래서 그냥 그 물고기가 막 배가 터져 나가고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배를 어디에다 대라. 배 오른편에 대라고 할 때 직감적으로 알았어. 안 얘기해도 알아. 주님이 오셨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할 때 수치를 뛰어넘었어요.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거절하고 막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막 이렇게 했던 그가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 유일하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쓴 것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 에? 베드로. 나 때문에 오셨네. 나 때문에 오셨네. 여러분 때문에 오셨죠? 나 때문에 오셨네. 그래서 위통 벗고 물질을 하다가 겉옷을 입고 배가 막 타오르는 내 심장보다 이 배가 빨리 못 가. 이 배를 못 믿어. 그래서 겉옷을 입고 난 이것만 얘기하면 눈물이 줄줄 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이 타는 주님에 대한 이 갈망의 사랑 때문에 헤엄쳐서 주님 마음은 뭐예요?
3번 부인한 이 배신한 이놈, 그게 아니라 아셔. 주님 누구 때문에 왔어? 베드로 때문에 오셨다니까. 딴 사람들은요 안 그러겠지만 너무나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얘기하는 요한도 그렇지만 베드로는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 이 갈릴리 바다에 누구 못 잊어서 오셨어? 베드로 못 잊어서 오셨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베드로 못 잊어서 오셨어. 베드로 못 잊어서 오셨어. 그래, 정말 주님은 베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못 잊어서 오셨어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분 한 분 못 잊어서 서 계세요. 거기서. 그리고 주님은 트랜스포메이션에 완전한 베드로가 왜 또 숯불이 여기 또 있어. 그때 그 밤 너무 추워서 불 펴놓고 손 찌고 있을 때 불 펴놓고 손 찌고 있었던 그 숯불이 왜 여기 또 있어? 어? 주님. 주님이 그런데 그때는 너 그때 그 예수랑 같이 있었던 너야 했던 그런 막 아우성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에게 주님이 두 가지의 노자 그 숯불에 어디선가 고기를 가져오셨어. 물고기를 그 숯불에 굽고 떡도 가져오셔서 가장 편안한 샬롬 기다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 안에 베드로가 들어오더라. 사랑 그 자체 안에 와.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내치거나 사랑을 안 한 적이 없어. 배반했던 그때나 아니 나 때문에 오신 주님 때문에 고기 그물을 끌어올릴 관심이 없어. 나 때문에 오신 주님. 그리고 어디가? 카르디아. 가장 깊은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사랑.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의 말씀의 권능과 맞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숯불, 그때 불 피웠던 게 너가 너무 무서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이 너무 무서워. 나를 떠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연약한 주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눈빛을 피해 내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런 영적 어둠의 공간이 어떻게 변했어요? 숯불에 네가 잡아온 내가 배 오른편에 해서 그 물고기 또 가져와봐. 이미 주님이 가져온 물고기, 주님의 물고기와 내가 말해서 말씀이 현실이 돼서 말씀의 권능이 바다 가운데 가득 찬 물고기를 베드로의 그물에 다 몰려들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물고기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고 온 베드로의 순종이 같이 만난 그 물고기, 하나님이 가져온 물고기,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는 너무 허둥지둥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내 상태가 어떤 상태?
비늘이 다 찢기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의 권능은 다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돌파, 그냥 나를 먹여 살리는 돌파로만 사용할 줄 알지,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지 못하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몰려들었던 물고기, 비늘 하나 안 상했어요. 비늘 하나 안 상하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선, 이 물고기와 나도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리스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나를 위하여 지금 해변에서 이미 그 햇불, 숯불에 빵도 거주고 물고기도 놓고 내가 가져온 물고기도 가져와라. 네 순종도 가져와. 네 순종도 가져와. 순종한 물고기와 순종한 베드로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럴 때 지금 이제 어떠한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냐면, 예, 이럴 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저 이 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D는 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1장 그것도 맞아요. 일단은 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도 내가 할 마음이 생기지. 33장 1절,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이 임해야 돼요. 하늘로. 누구에게 임했어요? 다윗이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하늘의 은밀한 것이 임해서 이 땅 안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을 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엄청난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그물질을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골짜기에는 하나님 부활도 믿었어요. 내가 믿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내 인생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 라인을 잡질 못했어요. 그랬대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를, 아까 그랬잖아요, 숯불에 구워서 떡을 굽고 생선을 걷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그 떡을 떼서 입에 넣어줬어요. 생선을 떼서 입에 넣어줬어요. 너 이거 그냥 먹어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도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서 사랑함으로 떼서 나눠주니 그 떡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말일에 하시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떡을 내 마음으로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래서 지금 이 최고의 인본주의로 개인주의가 완성된 지금 이때 가장 모든 것을 전멸시킨 게 뭐냐면 마음이 없어졌다. 무엇을 품을 만한 마음? 너희는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에서 남이라. 생명이 떼주고 떼줘서 생명이 확장되어지는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마음. 첫 번째 길가밭. 씨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를 심을 수가 없어. 마음이 길가밭이야. 이 마음 저 마음 다 달고 달아.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 달고 달아서. 쟤는 달고 달아서. 달고 달은 마음은 생명이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그냥 여기에 응어리가 뭔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응어리가 여기 돌이 막 가득 차가지고 주님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있지만 흙이 너무 얇아. 햇빛이 꽉 찌면 그 씨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돌짝 돌이 가득 찬 밭이 많아. 그 다음에 돌은 쟀는데 그 밭이 어떻게 염려의심이 너무 많아. 될까 말까, 싫어하나 좋아하나, 시기하나 질투하나, 나를 미워하나, 나를 조종하나, 나를 이용하나 막 갈수록 씨가 내려오질 못해. 밭의 문제. 밭의 문제예요, 여러분. 밭의 문제예요. 씨는 많아. 밭이 안 돼 있어요. 밭이 옥토여야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그래서 원동현 박사라는 분이 저도 이제 지금 요 며칠째 그분의 5차원 역사를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5차원 계획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인 과학자셔서 20분 안에 공중 부양에서 기차가 뜨게 돼 있대는 지금 그게 다 검사 끝났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다 계획이 끝났대요. 그 옛날에 은하철도 999 그런 역사가 지금 이제 일어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국의 큰 대학의 부총장으로 갔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고나기를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IQ도 너무 높고 또 거기다 열심히 공부하고 적용도 잘하는 아주 그런 뛰어난 사람. 두 번째는 아예 태생이 공부를 안 해. 이런 애들 둘은 자기가 제껴놨대.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자기 안에 굉장히 연구 대상이었는데 그 연구 대상이 뭐냐면 미치도록 10시간, 20시간 공부를 하는데 능률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부정적으로 자란 사람. 그래서 이 부정적인 공격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막힌 담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분이 그 대학에서 연구하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없앨 건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마음 훈련, 심령 말씀으로 심령 훈련을 이제 10시간이 학과 공부를 하면 6시간은 공부, 4시간은 학과 이 마음 훈련 뭘로? 진리로. 그래서 가장 큰 진리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명이라는 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게 이 하트가 옥토가 되어지는 게 사랑인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각종 씨가 다 들어가는데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 그 500, 누가 500억을 그 어떤 그 여자 분이 500억을 해서 미래 전략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 하트 훈련. 하나님 진리 하트. 그리고 침신대에서 모든 초등부, 중등부의 이 학교 공부, 썬데이, 우리 주일날 교과 공부가 요걸로 들어가서 하트 훈련. 하트 훈련. 그리고 지금 뭐 세계로교회, 뭐 김진홍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다 지금 무엇이 교회에 빠져 있는가, 무엇이 교회에 빠져 있는가 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과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을, 근데 그게 5가지 계획인데 이 5가지 계획을 제가 지금 한번 말씀해. 지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습득하는 능력. 그 다음에 2번째 심력. 심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훈련. 그 다음에 체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몸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2번째는 시간 관리.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능력을 가리키고요. 4번째,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분배하는 능력. 이웃과 분배하는 능력. 이것이 5가지를 이거를 지금 교회들이 이제 앞다투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요새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분은 굉장히 과학자이기 때문에 시스템화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이걸 좀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크고 은밀한, 크고 은밀한, 누가 이걸 했죠? 2장, 다니엘서 2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렇죠, 꾼 꿈을 그대로 해라 그러잖아. 그랬더니 눈 하나 깜짝 안 해, 다니엘이.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 베드로하고 똑같아. 누구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을까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누구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꿔? 다니엘 때문에. 바로가 누구 때문에 그 꿈을 꿔? 요셉 때문에.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심령, 여기 이 심령이,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있는 크고 은밀한 것을 비춰낼 수 있는 하트를 가진 사람에게 비추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그 때에, 그래서 얘기하잖아. 계절을 따라 왕을 바꾸시고 계절을 따라 나라를 멸망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 타이밍, 그때를 만나냐는 거죠. 지금이 저는 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타이밍?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부르짖은 게 어떤 부르짖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사갈의 영으로 때가 된 것을 읽는 능력, 지력이죠. 읽는 능력. 그러니까 에레미야 25장을 누가 읽다가, 다니엘이 읽다가, 서책을 읽다가 때가 된 걸 알고 책을 딱 엎고 21일간 금식기도 들어가는, 이거 한 거죠. 크고 놀라운 은밀한 것이 내려오도록 크게 부르짖어서 누구라? 하나님의 것과 다니엘에게 그 사진이 젤름, 사진처럼 비춰져서 땅에 내리는 작업. 이때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부르짖을 때 크고 기이한 비밀이 일어나는데 그 크고 비밀한 때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2가지예요. 첫째는 알리하고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통일. 통일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통하여 놀랍게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과 함께 모슬렘과 힌두교까지 이 시온의 대로를 여는 때입니다. 33장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45장, 에스겔서 31장 쫙 이 언약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사용하는 부르짖으라 크고 기이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한 이 33장을 제가 그냥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무리가 이석은 강호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의 시체로 이는 그들의 모든 학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놨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그들을 처음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주와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망군의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 지금처럼 되게 할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먹고 그 양떼를 눕게 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요. 대대에 걸쳐서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 기간은 짧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좀 찾아볼까요? 60장 이사야서 60장 15절 16절 이게 다 유대인이 했어요. 80%를 유대인이 했는데요. 잠깐 동안 이방인에게 맡긴 시절이 있어요. 잠깐 동안 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게요. 전에는 내가 버리는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속자 야곱의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잠깐 하나님이 이사야서 45장을 풀기 전에 내가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부활을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속한 이스라엘에 칭호를 주기 위함이라는 잠깐 동안입니다. 이것에 참여하는 나라가 말도 안 되게 대한민국이 지금 첫 번째로 참여했어요. 뭐 해서? 비행기. 알리아 비행기를 80대 띄웠어요. 한국 교회가 80대를 띄워서 10,000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대통령, 모사드까지 다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김 회장님 봤다 그러는데 제가 3월에 프랑스, 이스라엘, 또 이디오피아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2-3달 후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영국, 알리아 비행기를 제가 계속 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66장. 이사야서 킹덤의 통치의 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66장 10절 10절 예루살렘을 다 그 성읍밖에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그 성의 기쁨으로 그 성과 함께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아까 젖을 먹인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젖을 빨게 하는 그 나라 그 백성에게 어떻게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것이며 너희가 안기며 그 무릎에 무릎에 놓을 놓을 것이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이를 살펴 예, 그 후에 잠깐만 6절 정도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만 더 위에 이 이스라엘은요 뭐와 같으냐면 타임 테이블과 같아요. 타임 테이블과 같아서 조금만 더 올릴게요. 예, 조금만 더 올릴게요, 장로님. 7절, 6절, 7절. 예, 요거 7절. 예, 7절. 보시죠.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역동하기 전에 대한민국 통일은 진통하기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남북한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임 테이블 이것을 믿고 함께 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순간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우리는 꼭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주님 기업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업들이 뭐하게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내 인생의 소원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뭔지 계속 뭐를 했어요? 내 것을 계속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안 되구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것 들어주게 하셨어요. 기뻐하세요. 돌파하는 거 기뻐하세요. 근데 지금 시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동참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정렬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2015년 제가 네게부에 갔을 때 제 안경을 벗기시더니 새 안경을 끼워주시고 얘기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이사야서 45장, 에레미야 35장을 통해서 텅텅 우리 윤미 권사는 기억 못하겠죠? 합니다. 내가 새벽 3시에 놀래가지고 이 꿈과 환상을 얘기했어요. 저 네게부 황량한 저 사막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가득 채우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지금 거기 알리아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업이 어떻게 기업과 나라와 기업이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 정렬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부르짖으라. 그가 크고 기이한 비밀을 주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행하시는 여호와, 뜻을 정하게 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이루어지게 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만 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내어 보내사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빈배를 보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모든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몰아서 거기에 집어넣어 주시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죠?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한 모슬렘들이 예, 이들에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정령. 이게 뭐예요? 바다의 강을, 바다의 마른 땅을, 광야의 길을. 그렇죠? 어디에? 사막의 강을 내는. 이건 뭐예요? 내가 요 때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시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